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을 보면 시의 내용 앞에 시를 지은 때 그리고 시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의 시입니다. 즉 시인은 다윗이고요. 유명한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날 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다윗이 언제 미친 척을 했나 한번 찾아보면 미친 척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자국이 아닌 타국인 블레셋 가드 왕에게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그 가드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아기스입니다. 곤란스럽죠? 이럴 때는 시편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고 사무엘상은 아기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다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하고 온건한 해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기스는 왕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우리말로 바꾸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이라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즉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집트의 왕을 왕이라고 안 부르고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의 황제를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짜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왕은 임금이라고 불러요. 즉 각각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듯이 아마도 블레셋의 왕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신학적으로 되게 온건한 해석입니다. 이 의견대로 받는다면 시편 34편의 아비멜렉은 호칭이고 사무엘상 21장의 아기스는 왕의 이름입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보고 가정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다윗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그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3m 정도 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막 물맷돌을 던져서 이기죠. 이 이긴 소년을 왕인 사울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위기의 전장에서 구해준 영웅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자기의 군사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전쟁의 능력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뛰어나게 그 당시 수금, 현악기인데 그 악기도 너무나도 잘 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마음이 우울하거나 자기의 분노에 자기가 참을 수 없을 때 다윗을 불러서 연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켰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너무나도 이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조금씩 승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고을고을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막 전승을 해서 이렇게 막 환영식을 할 때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를 만든 거죠.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 없죠. 여인들이 환송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도 사울이 자기의 기부하러 막 가고 있을 때 지나는 마을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왕이 듣기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왕이 기분이 되게 나쁜 겁니다. 사울이 전쟁을 이끌었던 사울인 자기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 젊디 젊은 부하 다윗을 막 높여주는 겁니다. 분노가 차고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걸 좀 해소하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신경질적이고
이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울이 택한 방법은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우울할 때 음악 틀어놓고 혹은 기쁠 때 음악 틀어놓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위로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다윗의 연주를 듣습니다. 그 연주의 선율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막 마음이 정화되려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연주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음악은 아름답지만 다윗이 그 눈에 들어오자 분노가 막 다시 치솟아 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을 죽이려고 자기 옆에 둔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다행스러운 건 다윗이 그 창에 맞지 않은 것이죠. 사울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미안했나 보죠. 너무나도 미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 메랍, 첫째 딸입니다.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분노하고 혹은 자기의 권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사위로 받아들여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로 주겠다라고 자기 딸 사위로 맞아들이고 자기 딸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 버립니다.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혼돈의 상태가 사울에게 있습니다. 혹은 이걸 아주 나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딱 자기 딸을 주면서 다윗을 화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화가 나갖고 반역을 하면 그 반역했다고 빌미를 잡아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다윗이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충성합니다. 이 모습이 더 얄밉기도 하고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반역은 하지 않고 사울을 향해서 충성하니까 사울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을 낼까요? 무슨 소문을 내냐면 이런 소문을 냅니다. 사울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너무 좋아해서 이번엔 진짜 자기의 두 번째 딸인 미가를 주고 싶어 한다고 소문을 냅니다. 막 신하들이 소문을 내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느 정도 퍼지면 사울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내 딸 미가를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대로 정말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묘한 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 딸 미가를 너에게 줄 건데 내가 너를 사위로 맞이할 건데 조건이 있다고. 조건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오라는 겁니다. 100명을 죽인 흔적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100명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명을 죽인 흔적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런 요구를 하자 다윗이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충성해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운 왕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니까 다윗은 이렇게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사람을 죽이고 200명의 사람의 흔적을 갖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사울은 100명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장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같이 다윗이 죽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죽이고 싶은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위로 받아들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괴롭히고 계속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죽이려는 시도에 결혼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처음에 도망갑니까?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도망간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 있으니 그냥
가만히 놔둬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암살자를 4번이나 보냅니다. 암살자를 4번이나 보내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고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그 자리마다 찾아가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학살합니다. 즉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급기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망명하려면 자기가 좀 근거가 있는 곳으로 망명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근거가 있는 곳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냐면 자기의 할머니의 나라. 자기 할머니의 나라는 모압입니다. 그럼 모압으로 도망가도 됩니다. 친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모압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모압으로 가면 사울이 모압을 쳐들어와서 완전 초토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인 블레셋에 망명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가드라는 곳에 가서 아기스에게 망명하고자 합니다. 아기스가 처음 다윗이 왔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뛰어난 장수를 우리 편에 삼으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고 이스라엘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노래가 이스라엘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즉, 이 노래가 사울에게도 쫓겨나는 신세가 만들게 되고 망명한 나라에서도 쫓겨나는 신세로 혹은 생명을 위협받는 노래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 노래가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죠.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몰려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려 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꾀 하나를 냅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시험에서 막 침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문짝에다 글을 막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짝에다 글을 썼다라는 이 얘기를 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낙서한 거예요. 근데 글자가 아닌 것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막 회갈가 쓰는 거죠. 막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이게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짝을 두드렸다라는 뜻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짝을 두드렸다는 말에 더 해석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두드렸을까요? 막 침을 지르면서 막 문자가 이렇게 두드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침을 지르면서 머리를 문짝에 막 박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미친 척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해하다가 의심하다가 정말 미친 척한 것 같이 막 머리를 막 피날 정도로 막 박으니까 정말 완전히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미친 사람을 못하라 받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 쫓아내는 상황, 자기가 정말 미친 척,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한 이 순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를 지을 때 다윗만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는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기를 믿고 따라다니는 부하 옆에가 있는데 거기서 막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부인해야 될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특히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때문에 다윗에게 미움받고 또 아기스에게서 죽음을 당할 뻔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막 풍전등화해.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원래는 서쪽이거든요. 아기스가 있는 가드는 서쪽인데 서쪽 바닷가 쪽이죠.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서 동쪽 맨 끝인 사해까지 도망갑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굴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34편의 표제대로 된다면 시를 지은 겁니다. 근데 원망의 시를 짓거나 탄원의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속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의 흔적조차 없어요. 뭘 바라볼 수도 없어요. 미친 척해서 자기의 동료들이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한 거죠. 그리고 34편을 쭉 읽어보면 기도하면서 주님, 비천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번뜩 생각났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입니다.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개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옆에 달렸던 죄수가 천국에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원망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고통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 했다라는 고백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상칠언 7개를 보면서 7개 중에 3개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무력한 상태이죠. 미움과 증오와 정말로 배반감에 온몸을 떠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기도하십니다. 다윗도 배반, 자기가 무력한 상태에서 그가 한 일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다윗의 34편과 그 다음에 가상칠언의 예수님을 보면서 저를 반성했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때가 있다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우리의 핑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회피하고 싶은 핑계, 혹은 하나님의 원망에 대한 핑계, 아니면 믿음을 좀 내려놓고 싶은 핑계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죽기 직전까지 쫓겨다니는 신세일까요? 갈 곳이 없어서 굴에 심어야 되는 신세일까요? 심지어 자기 머리를 정말 쥐어짜서 적국에 망명했는데 그 망명한 국가에서도 쫓겨날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전술적으로는 다윗이 실패했어요. 사실 아기스가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아기스는 썩은 동아줄도 아닌 거예요. 잡을 수도 없는 동아줄 같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18절에서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 낙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 자기의 경험, 지식 혹은 자기의 진짜 마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삶이 다 상처 입었다는 말입니다. 낙심했다는 말은 마음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혼이 파괴됐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깨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낙심했다는 이 낙심의 마음은 루아흐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된 상태에서 다윗이 한 일은 기도한 겁니다. 십자가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가상칠환의 거의 대부분은 심지어 목마르다는 이 말씀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너무나도 목말라서 괴로울 정도로 힘듭니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던 분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 기도하는 다윗을 또 잘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망명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기 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배반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다윗은 배반자인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 잘못한 대상에게 가서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가 배반했다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의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다윗의 뻔뻔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 향해서 돌아오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고쳐질 가능성이, 돌아오면 보호해 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배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서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응답하심이 뭐 사울을 막 무찔리고 사울을 죽이고 막 아기스를 막 짓밟고 막 아기스의 군대가 막 없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용납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비천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천한 몸인데 하나님이 받아줬다고. 이 비천한 몸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타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이런 비천한 몸인데
하나님이 가진 것 없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도 안아주셨다고, 폭행을 당할 정도로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나에게 너는 쓸모 있다고 받아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울은 다윗이 미워서 끊임없이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매몰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생각하기 싫으니까 뭐 음악도 듣고 말초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면 사울 또한 그렇게 갔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음악이란 수단 혹은 자기 꾀라는 수단을 통해서 극복하려 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뇌가 있고 짐승은 뇌가 적어. 혹은 사람은 도구가 있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짐승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 사람은 손과 발이 있지만 짐승은 발이 있거나 손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은 위기의 순간 그냥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위기의 순간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짐승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자라도 그의 능력을 벗어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 젊은 사자, 짐승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전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가 위기의 순간 언제나 자기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말이 헬라어의 원어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설명하다라는 겁니다. 신에게 설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저는 여기에 다윗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미친 척 했습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괜히 노래를 불러갖고 내가 사울에게도 미움받고 망명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괜히 골리앗을 이겨서 괜히 군사가 되어서 이 상황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우리가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너무나도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외롭게 있기도 하지만 가끔 전화를 들거나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막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풀어가죠. 저는 기도란 하나님을 향해서 수다 떠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막 수다 떠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수다를 막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다고. 그렇다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내 말로 하나님께 수다를 떠는 거죠. 이 수다를 얼마나 열심히 떨었는지 시편 34편은 알파벳 시편이에요. 알파벳 시편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4절은 리을로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래갖고 22절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대로 막 수다를 떤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역인데요. 기역, 이것 때문에 정말 화가 나요. 얼마나 수다를 떨고 화가 났으면 막 알파벳을 보면서 막 수다를 떨었겠습니까? 이런 게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급했나 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21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보면 22절이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파벳 중에 한자가 2번 쓰였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 중에 와우라는 게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와우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면 접속사를 포함해서 단어가 12개밖에 안 돼요. 이 단어 별로 쓰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우로 얘기해야 되는데 와우로 얘기할 게 없네. 그러니까 한 글자를 2번 반복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22절의 첫 번째 시작했던 글자가 파다입니다. 페라는 이 히브리 글자를 시작해서 나는 이 말이 파다입니다. 땅을 파다 이런 게 아니라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걸 지었다면 정말 구원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미친 척까지 했는데 자기가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이 페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2번 얘기하는 파다를 얘기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소원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어쩌면 하나님과 상담하는 거죠. 그 속에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 아무 말 못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며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건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34편 10절에서 얘기한 대로 짐승과 별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수다 떠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꾸준히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의 탄식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아픔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분노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에게 역사 주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많은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끔은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깨를 다 쏟아 담아서 이를 해결하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혹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윗과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보면 부끄럽고 우리가 갈 길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고 다윗은 미친 척해서 쫓겨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면초가와 육신의 아픔과 어디 갈지 모르는 상황, 아픔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수다 떨며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인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